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라 두 번째 강의인데요. 삼가는 복음 전에 죄 앞에 먼저 서라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 우리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 안 되는가? 죄를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복음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누가 대신 죽었으니 사형집행이 정죄되었다는 소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요. 복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기 전에 죄를 먼저 다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친 부분인데, 그리고 삼가 죄에 대해서 말씀은 일가 이일가를 통해 부활로 창조주의 말씀, 즉 말씀의 절대성에 굴복된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절대성이 딱 되어지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아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 깨어지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복이죠.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절대성에 굴복된 사람만이 이 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절대성에 굴복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지 않고 자신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런 성경 말씀은 인간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방적 선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대해보면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시선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능력. 자, 그래서 하나님 관점이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요, 우리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죄를 우리가 다룰 때 인간이 생각하는 죄가 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생각,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죄가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 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의 죄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 인간이 피조물 주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창조주 앞에 굴복하라는 말씀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딱 대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선악과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냥 과일 열매 하나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로 관계로 들어가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근세를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감정으로 가는 겁니다.
죄를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나중에 좀 다루겠지만 여러분 이 선악과 봅시다. 선악과의 죄를 인간의 관점으로 따본다면 뭡니까? 어떤 죄입니까? 주인 허락 없이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그죠? 주인 허락 없이 과일 하나 먹은 거. 이게 인간이 보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죄는 뭡니까? 마귀 중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자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된 죄.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 죄를 인간의 차원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 몰래 하나 따먹고 저도 많이 따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죄일 수 있나? 하나님 어떻게 선악과 하나 먹었는데 어떻게 이걸 죄라고 하나? 그렇게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선악과를 먹은 열매를 먹은 것은 이건 철저하게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부활이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적인 죄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딱 열리니까 죄가 정확하게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세상 마귀의 죄, 어둠 등 모든 것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 살만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것일 수가 있고요. 세상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둠. 다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다 자기가 주인되어 있고 일단 어둠이다. 망하는 것이다. 장망성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하나님의 관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부활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믿게 하고 그 창조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게 하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내가 이 죄를 고백하고 이 세상이 어둠이라 했을 때 아멘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가부터 쭉 보시고요. 이 순서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1가가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정보. 저도 이 예월이 하는데 잘 안 외워져요. 참 머리가 나빴어. 제가 벌써 한 200번 이상 읽었을 건데. 1가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정보고 2가 부활로 성경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다. 3가 이 세상의 어둠이. 이게 이제 복음의 순서입니다. 이게 이제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순서로 복음이 증거져야 되고 이 순서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약해집니다. 정확한 의미가 나오지 않습니다. 3가 이 세상은 어둠이다. 죄가 나와야 복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4가 복음이죠. 그리고 5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진짜 성령이 충만하시는 죄는 뭐냐? 바로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느냐?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됩니다. 이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7가 굴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순서가 정확해야 합니다. 순서가. 이 순서로 가지 않으면 복음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3가 밑에 상관은 저에 대해 하나님의 선포이다. 하나님이 선포할 때 인간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 일방적 선포해 버리십니다. 인간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정한 선포이며 동시에 자녀가 탄배가 낭떠러지로 가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고 소리치는 사랑의 음성이다. 그 엄정한 선포와 사랑의 외침 때문에 우리는 아멘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3가 시작 문장이다. 부활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진리이며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씀하셨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된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선포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마귀와 같이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작은 1번. 삼가는 불이 난 집에 불이야 외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삼가는 내가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인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지 놓쳐질까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은 죄를 지은 진노의 자녀, 독사의 새끼, 하나님의 원수다. 상가가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했던 죄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독사의 새끼,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죄는 존재를 바꿔버렸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기억이 없는 사건이지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게 알잖아요. 동그라미 3개입니다. 이 땅의 어둠입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이걸 아시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어둠이기 때문에 나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아십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 땅이 마귀의 지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죄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어서 진짜 자신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땅의 어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땅이 다 어둠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고 믿어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가겠습니다. 이게 영적 실체입니다. 영적 실체. 이 땅 어둠이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는 다 마귀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 마귀 새끼, 그죠? 하나님의 원수. 기분 나쁘지만요, 우리는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그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과 2가를 통과한 자만이 이 말씀을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를 빼앗은 죄의 사건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 사형수입니다. 사형수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고 이 성경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정되어서 말씀의 절대성에 굴복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 이건 말씀의 절대성을 받아들이느냐,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고 싶어 하는 아버지께서 부활로 말씀의 절대성을 확정시키고 가장 먼저 죄부터 무섭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 아래 죽게 되었다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긴박하게 외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옥의 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삼가는 딱딱한 신학적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난 집에 불이야 외치는 긴박한 상황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전가하라. 한마음 제자 훈련 시리즈 1권 중에서 삼가는 죄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이 삼가가 풀려져야 복음이 전체 풀립니다.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가 뭔지를 삼가입니다. 삼가. 제가 뭔지가 딱 나와야 여러분 이 죄에서 우리 이제 구원이 나오는 거죠.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삼가가 딱 나와야 이 복음이 정확하게 나오죠. 제가 정확하게 나와야 사가가 나옵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지고 그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 부활이죠.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어떤 죄를 위해서 내가 마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대적했던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십자가 부활이죠. 이 죄를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 예수님이 복음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죠? 책망하시는 예수님 믿지 않은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복음으로 이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믿지 않은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성령이 오셔서 이 죄를 책망하는 이 죄가 지옥에 갈 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옥에 갑니까? 누가 지옥에 가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사실은 삼가의 죄가 큽니까? 오가에 놓는 죄가 큽니까? 이 죄가 훨씬 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죽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이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 죄는 살아남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어떤 죄를 지적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지적합니다. 여전히 주인된 죄를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오가가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되면 진정한 회개 그리고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이게 육각이지요. 그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육각하고 7가는 뭐냐면 당연히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데 없습니다. 반드시 굴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느냐의 문제는 굴복이 있습니다. 굴복된 자만이 영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시작이 죄가 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부활복음이 김성동 목사님이 왜 이 깊은 복음을 풀어냈느냐 이걸 풀어낸 겁니다. 신학자들 다 이걸 이야기해요. 김성동 목사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요한복음 16장 9절과 요한복음 2장 22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문제가 딱 아니까 복음이 전체에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죄를 알지 못하면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뭘 전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 제전고 우상 숭배했던 거 제저 용서받는다. 이러면 복음이 안 나옵니다. 회개도 정확하지 않고 그럼 예수님을 뭐로 믿는 거 구원해 줄 정도밖에 안 믿죠.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놓으니까 회개가 정확하게 되어지고 믿음도 정확하게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고 그리고 참된 믿음은 굴복되어서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관건이죠. 제가 죄를 정확하게 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 결과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런데 누가 죽었는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알기 위해서는 절대로 사람에게서 죄가 안 놈이
처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죄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를 다뤄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은 노려정성 목사님도 똑같이 제가 노려정성 목사님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원체 보급이 강하시니까 저도 좀 새벽기도 넘어서 강의를 하고 또 예전 요한일서도 강의했지만은 노려정성 목사님 정말 복음이 강하십니다. 강한데 여러분 이 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인간으로부터 다루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죄는 죄의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기운이 있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다뤄야 됩니다. 반드시 마귀로부터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로부터 다뤄야 죄의 정리가 녹게 되어지고 우리는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 죄가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런데 누가 죽었는가? 자, 1번.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김선호 목사님이 죄를 바라볼 때 자기가 처음에 죄하면 회개하라니까 뭘 어떤 죄를 회개한지 아십니까? 월급 탔는데 그 월급을 부모님 좋은 어떤 옷 같은 거 안 사주고 술 먹는데 돈 다 써버렸어요. 그 자기가 이 죄를 처음 회개했다는 거예요. 물론 맞죠. 부모님 옷 안 사주고요. 자기가 술값으로 다 날렸으니까. 그건 이 죄를 얘기했다는 거. 근데 딱 보니 그게 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죄가 뭘까? 라고 했을 때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 딱 보니까 이게 마귀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걸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면서 모든 복음이 이제 풀리기 시작됐는데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한다. 하늘나라 천사장이 마귀가 된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죄 때문이다. 정확하죠, 그죠? 그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된 거. 바로 이 죄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죄 때문이다. 피조물 주제 하나님 된 거.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된 거.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된 것이 바로 마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마귀란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된 것이다. 마귀의 정의가 딱 정확하게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참 저도 마귀하면 그런 무서운 인간, 무서운 존재, 누실, 이 타락한 놈, 타락한 천사 이렇게 생각했는데 죄를 통해서 마귀가 이 누시엘이 마귀가 되었잖아요. 천사장이. 근데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냐? 딱 보니까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 자기가 주인된 존재는 다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되었더라고요. 이 마귀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귀라는 존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마귀가 없었습니다. 근데 천사장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가 된 겁니다. 그 죄가 존재를 바꿔버립니다. 참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죄가요. 우리 모든 존재를 바꿔버리고 우리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고 마귀는 독립된 인격적인 존재였지만 그 중심에 자기가 하나님이며 마귀와 중심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죠? 죄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고요. 이 마귀 중심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가 마귀로부터 시작됐는다. 마귀로부터 시작했는데 이 죄가 결국은 우리가 늘 적고 있는 것처럼 마귀의 죄가 아담의 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나까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마귀가 지었던 죄가 창세기 3장 5절 그리고 모든 사람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지은 죄를 아담이 지었고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지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죄냐? 다 마귀 중심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도 그렇지만 좀 충격을 우리가 받았던 게 뭐냐면 와, 이 죄를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아, 죄라는 게 진짜 무섭구나 이거. 우리가 그냥 짓는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입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것이다. 우리가 늘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아담도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을 먹일 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했습니다. 네가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먹은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지었나요? 선악을 어떤 마음으로 따먹었나요? 마귀 중심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주인 되리라. 그래서 불순종한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열려져야 됩니다. 아담의 죄가 정확히 열려져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 이러면 선악과를 먹었던 그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아담이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죄를 지었나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확하게 마음의 중심에 마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제 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은 겁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뭐냐?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된 겁니다. 이 죄의 마력입니다, 여러분. 그 다 선악과를 먹은 거죠, 여러분. 선악과. 먹지 말아야 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말아야 될 그 자리를 올라간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하는 행동이 뭡니까? 모든 철학과 문화를 통해서 뭐냐면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네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라는 거예요. 모든 것 네가 판단하고 모든 것을 네가 생각하고 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이게 죄거든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얼마나 대적하는 죄입니까?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께서 살아야 될 그 피조물이 자기 영광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온갖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 짓는 거,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정확하게 나와야 진짜 복음이 뭔지 알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까, 여러분? 와, 그 진짜 지옥과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 죄의 마력이다. 사람들이 열광한다. 네모안에 보시면 사탄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너의 인생은 주인은 바로 너다. 이렇게 그들의 사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된 사람의 중심은 마귀의 중심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담만 죄를 지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아담과 모든 사람, 나도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마음에 자기가 주인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다.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격과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나의 삶의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음란한 짓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명심할 것은 죄가 무서운 것은 죄의 행위 이전에
제 중심입니다. 우리 항상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합니다. 그 중심은 마귀의 중심과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중심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애모가 아니죠. 그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큰 죄, 작은 죄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죄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살인죄는 큰 죄고, 거짓말하는 죄는 작은 죄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작은, 아닙니다. 죄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그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어떤 죄를 하게 됩니까? 내가 오늘 이제 우리 사모하고 싸웠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죄를 하게 됩니까? 어떤 죄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사모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했냐면,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싫어요. 죄는 하나님 싫어지는 거거든요. 죄 짓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팍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래서 내가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주인 된 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마귀 중심으로 지었던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함부로 지으면 안 됩니다. 어떤 죄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다라고 합니다. 음욕을 품은 자가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가는 자는 지옥의 불이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너희들이 어떤 중심으로 죄를 짓는 것인지 아나.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 함부로 죄를 못 짓게 되는 거죠. 무서운 거죠, 제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짓밟아야 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악랄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죄 얘기하셨습니까? 매일 이렇게 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남편 미워한 것에 대해서 미워했어요. 내가 거짓말한 거, 거짓말. 그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제가 어떤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가? 이걸 본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그래서 제가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 아래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만 있습니다. 사실 가을 하나 묵은 것이 무슨 가을 죄인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가을 하나 먹은 사건의 중심은 반역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반역입니다. 반역.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내가 진짜 왕을 쫓아낸 겁니다. 사실 왕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죠. 진짜 하나님을 내어 쫓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지었던 죄가 이 죄고 우리가 짓는 죄가 동일한 죄입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이 죄의 중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다 이 죄 지었다. 이 죄. 모든 죄의 열매는 죄 뿌리로 들어가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아담의 중심이고 마귀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마귀를 위해 예비된 지옥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옥은 오직 마귀는 죄만 가득하다. 그래서 영원히 진노하시는 것이다. 사실은요, 우리가 마귀와 동일한 죄를 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마귀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도 마귀입니다. 마귀의 자식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도 마귀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천천한마음주의가 이 부분이 나왔어요. 죄를 딱 다뤄보니까 우리가 마귀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 이런 죄 정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천천한마음교회가 이 죄를 다룰 때 죄가 이 존재를 바꾸는 사건이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마귀의 죄를 지었다면 누시엘이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누시엘과 똑같은 죄를 지었고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었다면 우리도 또한 마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요, 그런 마귀와 똑같은 인간을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내가 마귀가 돼서 지었던 이 죄를 십자가 용서해 주셨다 하니까 천천한마음께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 속에서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고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와, 이게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면서 참 많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모르니까 십자의 구원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마땅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지. 난 크게 죄진 거 없잖아. 하나님이 또 나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잖아.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십자의 구원이 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죄로 딱 들어가 보면 나도 마귀입니다. 이런 우리를 마귀가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는 용서하지 않고 우리는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너무나 큰 겁니다. 자, 네 번째, 모든 사람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 땅에 쫓겨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이도 자기와 동일한 죄를 짓도록 유혹하였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짓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전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마귀 새끼다 이러면 인정했습니까? 인정했으면 참 십자가 연애를 안 한 사람이. 근데 저는 조금 기분 나쁘더라고요. 마귀 새끼까지 그런 죄를 기분 좀 나쁜데 독사의 새끼, 이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지. 마태복음 23장에 하이스 진척하면서 사도기인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제가 바리새인인 거예요. 이게 딱 멸망의 자식, 진도의 자녀 하면 조금은 제가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정확해지니까 이게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했는지 잘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정말 죄인주의 개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진노의 자녀, 독사의 새끼,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셨다. 하나님 무시하게 선포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자는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 삶에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폭력, 음란, 자살, 중독으로 가득하다. 여러분, 죄는 늘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죄는 마귀의 특성입니다. 마귀라는 놈을 알려면 죄를 보면 압니다. 그죠? 마귀는 무자비한 놈이고요, 폭력적이고 음란한 놈이고요, 거짓과 위선 뜨는 놈입니다. 그 놈의 성격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마귀의 특성이니까. 마귀의 특성.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알고 싶다면 죄 짓는 사람을 보면 됩니다. 딱 죄 짓는 사람을 보면 딱 전부 이게 마귀 딱 그렇습니다. 정말 무자비한 놈입니다. 무자비하고요, 정도 없고요,
다투고 시기하고요. 그런 놈입니다, 이놈들. 엄난하고요. 그러니까 다 제 뒤에 마귀 역사 속에서 제 가운데 다 나타나는 형상을 보십시오. 다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의 특성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 어둠의 자식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모안에 봅시다. 네모안에 보니까 참 천사장 누시엘이 죄를 딱 지으니까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죄를 딱 지으니까 진노의 자녀, 독사의 새끼, 하나님의 원수가 딱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5번. 죄란 바로 자기가 주인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마음의 주인되어 사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정확히 주님은 죄는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받는 겁니다. 멸망을 자처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는가? 우리 대신 누가 죽었는가? 이제 복음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과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 이게 이제 복음이 되는 거죠. 그 사과로 넘어갑니다. 복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네모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있는 복음의 용어는 원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헬라 로마 시대에 복음의 용어는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한 나라의 보위를 이어갈 왕자가 태어났을 때 기쁜 소식으로서의 복음 용어를 사용하였다. 둘째는 정죄에서 승리했다는 성전보를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운동 경기에서 이겼을 때 복음의 용어를 사용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헬라 로마 시대 때 사용된 복음의 용어를 차용해서 와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기쁜 소식에 사용하였다. 그 본디의 복음이란 부활의 복음을 일컫는 때 사용한 것이다. 사상 유례가 없는 예수 부활의 소식은 사탄의 최대 무기인 사망 근세를 이겼다는 점에서 가장 기쁜 소식, 곧 복음이다. 따라서 부활 복음은 기독교의 승리를 위한 비밀 병기이며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최고의 승부수이다. 박호용 교수님 왕의 복음입니다. 이분은 부활을 잡은 분이 아닌데도 이걸 전하셨습니다. 자, 1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사랑과 용서라는 이름으로 법 집행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소수지 자매의 간증이 참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형서란 말을 듣는데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는 중국의 사형수들의 인터뷰를 봤다. 자기가 앞으로 피해자 가족들을 다 부양하며 반성하겠다고 하며 우는 사형수도 있었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우는 사형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반성을 한들 아무리 미안하다고 한들 범죄한 내 팔을 자르고 내 눈을 뽑아서라도 반성하는 마음을 보여주겠다고 한들 그 집행이 취소되지 않는 것이 보였다. 결국 그들은 죽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중국 사형수 동영상을 봤습니다. 참 처참하더라고요. 사형은 집행돼야 되고 이 사람이 이제 해결을 하는데 이런 죄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누구를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회개하고 살겠습니다. 당신을 부양하겠습니다. 나만 살려준다면 살려만 준다면 내가 평생 당신을 먹이겠으면 막 빌더라고요. 막 빌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더라고요. 이야, 자, 이걸 딱 보면서 참 마음이 좀 되더라고요. 이 법집행이라는 것이 무슨 거구나. 아까 여기도 보면 팔을 하나 자른다들. 그죠? 아무리 눈을 하나 뽑아준다 해서 이런 반성을 보여준다는 마음을 보인다 한들 여러분 중국에서 여러분 법집행이 취소되겠습니까? 절대 취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넘어갑시다. 이제 우리는 제사건 사망이나 법 앞에 선 사형수다. 오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빼앗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하고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용서라는 단어를 들린다. 사형수의 사형중지, 제사함, 용서,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아, 용서했으니 다시 죄를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 글을 쓰는 나도 가슴이 떨린다. 용서 얼마나 위대한 말인가? 그런데 사형수는 용서의 의미를 알고 기절한다. 그 용서가 어디서 왔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나 대신 사형장으로 보내신 것이다. 나 대신 예수님이 제 형벌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받은 것이다. 사형수는 자기 대신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고 그 예수를 보낸 아버지의 마음을 본다면 회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 회개하라, 알아, 이런 말이 필요할까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사형수입니다. 사형수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용서를 빌어도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 죄의 대가를 받아서 사망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옥의 불에 던져져야 됩니다. 우리가 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반드시 법은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법이 집행되었는데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대신 사형수가 되어서 내 대신 죽였다는 사실이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참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에 있겠습니다. 오스왈도 쳇번스라는 영성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한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십자가를 필요 없게 만들며 구속을 의미 없는 숙으로 만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죽음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회개 때문에 용서받은 건 아니죠, 여러분.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겁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집행해 가셨기에 그분이 나 대신 사형수가 되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1000번, 1000번 내가 회개한데도요. 예수님 십자가 없다면 용서 못 받습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뉘친데도 용서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반드시 법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구해도 중국의 사형수, 우리나라의 사형수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법은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느냐, 그 아들의 죽음, 그 아들의 피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 두 번째, 용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용서의 이유는 회개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용서의 이유는 회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제대로 전해야 안 되겠습니다. 너희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참 이거 우리가 죽을 짓을 생각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 우리가 말을 잘못했구나. 회개한다고 용서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 마치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이런 차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사건이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만이 우리 죄의 용서가 됐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자, 십자가 없다면 아무리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수천 번 고백해도 절대로 용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아들을 죽이는 그 고통을 아버지께서 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왜? 법은 집행되어야 되고 오래전에 용서를 받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뤄놓은 용서를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는 이것은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이 용서를 우리가 구하는 회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이 용서가 적용이 됩니다. 용서는 따라서 용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용서를 받은 것이지 우리 어떤 행위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회개와 주되심도 용서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용서의 이유는 오직 십자가다. 여러분 이 김성림 목사가 정확히 풀어냈어요. 용서의 이유는 회개가 아닙니다. 내 믿음도 아닙니다. 오직 용서의 이유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죠. 자, 이브리서 9장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자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대가는 반드시 지불이 돼야 됩니다. 거기 구약의 제사 제대로 돼서 계속 2000년 동안 내내 피의 제사를 돼서 보여주신 겁니다. 반드시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누가 죽어야 합니다. 짐승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참된 제물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에게 죄 용서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밑에 부분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다. 반역했습니다. 반역입니다. 반역.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자기 아들을 반역자 대신해서 사형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 선정,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대신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대속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 우리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내가 받아야 할 로마서 6장 23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저주를 쏟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대신 죽이신 겁니다. 예, 법은 반드시 집행되어져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죽인 겁니다. 자, 현대 연구에 따르면 십자가의 사형수는 못 박힌 상태에 대략 1000번 정도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 반복하며 이 과정을 그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십자가가 왜 무섭냐면요. 사람이 만들어낸 최고의 무슨 사형제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민간인들은 교수형, 그리고 우리들은 총살 죽이는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로 감전시켜서 죽인답니다. 약을 먹이든지 그렇게 죽이는데 죽는 사람 인권을 생각해서 고통을 최대한 경감시켜서 죽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반대입니다.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이를 말을 못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제재 겁니다. 그 예수님 6시간 만에 죽었을 때 빌라도가 믿지를 않았으면 최소한 3일 아니면 7일 오래 살아가는 사람은 21일 동안 산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하는 고통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계속 당하는 겁니다. 죽고 싶은데도 못 죽는 겁니다. 이게 한장한 노릇입니다. 제일 끄는 거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크게 무서운 겁니다. 저 달렸다가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죽는다는 걸 알으니까. 그러니까 이 반역죄를 일으킨 사람만 십자가를 못 박아버립니다. 로마 시민들은 이 십자가를 사형죄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특별히 이제 반역죄, 국가를 반란한 사람, 그 대표자를 세워서 십자가의 못을 딱 박으면서 너희들도 까불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사형제도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필리핀에 어떤 사람이, 필리핀 천주교잖아요. 제가 해투피에 보니까 필리핀 어떤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달렸답니다. 십자가. 필리핀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몇 번 견디겠습니까? 딱 5분 견디고, 이 사람 신앙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투철한 사람이고, 내가 십자가의 고통 한번 당해보자. 그러니까 단디 마음 먹고 인터뷰까지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 박혔습니다. 단디 마음 가졌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겠죠. 청주 신자니까. 내가 십자가로 비사도라처럼 십자가 메고 산도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단디 마음 가졌습니다. 십자가에 딱 못을 박혔는데 딱 5분 되니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죠. 여러분. 온갖 신경을 끊는 고통이고요. 그리고 숨이 가파지고 머리에 엄청난 두통이 옵니다. 수많은 기절을 반복하다 죽습니다. 그리고 몸의 모든 액은 다 빠집니다. 땀, 오줌, 대변 다 빠져나옵니다. 참 처참하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그야말로요, 죽고 싶어도 천번 정도 깨었다가 일어났다가 기절했다가 또 깨어났다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죽는다. 이거는요,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잔인한가. 참 인간 잔인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사연체 들어보면 진짜 인간은 정말 마귀 새끼 많이 담았습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인간이. 그런데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지속되는 극악의 고통으로 인해 몸 안에 있는 모든 책이 다 빠져나옵니다. 단순히 피만 흘리면서 깔끔하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에 남아있는 소변, 대변, 모든 오물 역시 시간이 지나면 모조리 빠져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 전체인 넘어가겠습니다.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가장 역겹고 구역질이 나는 형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 로마 시민의 시야는 물론 생각조차도 지워버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무위키라는 구글에 나오는 나무위키에 이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죠. 죄를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시는가. 이런 죄를 지은 인간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된다. 이런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이런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모에 보고 오늘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밑에는 대사하지 않고 5과 6건 하지 않고 3번까지만 할게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추기는 가르침을 주의하십시오.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 당연히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입니다. 이런 감상적인 생각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기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엄청난 비참함 때문입니다. 이외에 다른 것은 근거로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신서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용서는 갈보리의 고통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단순한 믿음과 함께 제사함 성령의 선물, 우리의 성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속죄는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그런 견해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하나님은 속죄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속죄 없이 죄를 용서하시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속성에 모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유일한 길은 속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한 분임을 항상 인정하셨습니다. 반드시 죄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정당한 대가로 죽이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영성학 신학자들이 보면 영성신학자들의 단점들이 보면요, 여러 많잖아요. 피터 누굽니까? 유전 피터슨 이렇게 이름을 좀 되기가 좀 그렇지만은 대상 되지는 않겠지만 이분들은 보면 십자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랑만 조정해요. 유전 피터슨 같은 사람 목사님은 동성애까지 조금씩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악한 겁니다, 여러분. 영성신학자들의 약점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른 어떤 영성신학자도 있지만은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또 젊은 아이들이 열광을 해요. 열광을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존경해요, 여러분. 희한해요. 뭔가 자파 색깔이 좀 있는 사람들을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또 젊은 크리스찬 젊은 애들이 또 좋아해요. 그런 소리를 좋아해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사랑을 막 강조해요. 사랑을 강조하면서 마치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제가 그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 정자 십자가가 참 약해져요. 제가 별로 없어요. 제가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신학자의 약점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깊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이들은 보면 어떤 영성신학자는 어쩌면 예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직동 계시예요. 하나님 깊은 관계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성신학자 책들을 읽어봐요. 예수를 별로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영적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복음으로 예수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건데,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건데, 영성신학자들은 깊은 은혜로 들어가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버리게.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영성신학자들의 잘못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가야 합니다. 정확하게 복음으로 가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고, 그 주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잘못하다 보면 여러분 영성신학자들이 깊은 1:1 관계 아니면 또 순복음 쪽에 성령 운동 하다 보면요, 예수가 없는 성령 운동이 완전히 시작되어 버리는 희한한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 개신교가 다 위축되어 있고 약해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순절 계통만 붕이 일어난다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순절 계통이 십자가 약하거든요. 복음이 약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영을 받고 어떤 하나님 믿고 싶은가, 개인적 영적인 접촉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체험들, 이걸 지금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영성신학자들이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근데 예수의 자리가 없어요. 진짜 예수의 자리가 없어요. 조금씩 이야기하지요. 예수의 자리 없어요. 십자가 싹 사라져버리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오스왈드 챔프슨 참 대단한 영성신학자고, 이분이 1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정확하게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 밑에 조금 하다 마칩시다. 아들의 죽음으로 만든 용서, 아버지의 피눈물로 만든 용서. 그런데 복음의 여정을 걸으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요한복음 16장 9절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악함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지옥에 보는 것이 심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옥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지가 지옥을 스스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용서는 없거든요. 더 이상 복음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죄는 더 이상 용서는 없습니다. 끝납니다. 아니, 그 예수 믿는 죄 믿지 않는 죄도 용서해 주시죠?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죄는 이제 용서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끝난 겁니다,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이 정확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것은 너무나 악하고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는 없습니다. 더 이상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부활밖에 없습니다. 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까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죄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예수 믿지 않은 죄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자, 3번 이거 말아 마칠게요.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제사를 받으셨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부분을 다룬 책자에 그대로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로마서 4장 25절. 부활은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다 사해졌다고 선포하는 성례의 함성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주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가 딱 보니까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죽으셨는가? 이게 확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그럼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갈보리에 죽었던 인간 예수가 죽었던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 놓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고 그분이 흘리신 피가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 사건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신 사건. 이게 딱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딱 그림이, 히브리서 그림이 그대로 그려지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왜 예수가 성전하셔서 하늘로 성소로 들어가셔야 되는가? 이 사건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계시고 우리의 중보자로서 계시는구나. 이게 딱 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요, 성경이 다 열립니다. 이게 안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이 성경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다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복음을 알면 성경이 다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들으셨고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 하늘에서 예수님 부활시키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받으셨음을 선포하셨고 어렵다고 여기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활로 우리 죄사함이 확정되어지고 그분의 십자가가 영원한 속죄의 제사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이런 부활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왜 그렇게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활 복음을 찾고 난데 이제 깨달았다니까. 우리 사모님이 아니 목사님은 신학까지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게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한다고 개척하셨어.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뭘 전했는지 이제 아니까 뭐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확하게. 근데 이제 아니까 제가 그 말을 듣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신학교에 뭘 배우시는 거예요? 참 신학교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밤을 새우면서 2시간, 3시간 잡아서 공부를 했는데 도대체 뭘 배웠는지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진짜 뭐 목회 무슨 자원을 가지고 목회를 하냐. 이거 참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운데 뭐 사실이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죄를 다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복음이 열립니까? 죄가 열리면 다 열립니다. 복음이 뭔지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번에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이 4가 5가 6가 7가 쭉 다 풀어져 버립니다. 제가 이 복음을 푸는 열쇠입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딱 열리니까 다 열리는 거, 정확하게 가는 거죠. 제가 요즘 부활복음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도 기대를 거는 것은 뭐냐면, 저도 이 돌 같은 저도 6년 정도 해보니까 참 머리 나쁘거든요. 우리 사모가 항상 목사님 참 머리 나쁘십니다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도 뭐 머리 나쁜 사람이 계속 6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속 부활복음을 보고 뜨고 하니까 이 깨닫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걸 깨닫는 게, 정말 이 부활복음이 주되심으로 정확하게 가는구나. 정확하게 제가 뭔지를 알고, 잠깐 이게 이제 부활 1가부터 7가까지 그냥 한 머리로 딱 정리가 딱 되면서, 정확하게 이제 가게 되는, 이제 예전과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이 복음이 뭔지를 너무 감사하고, 이 부활 복음밖에 없구나, 이걸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고, 이 복음이만 제대로 회개하고 이 죄를 알고 회개만 하고 주님만 믿으면 신앙생활은 온전한 상태로 들어가는구나, 초대의 신앙을 재현할 수가 있구나, 이걸 더욱더 확신하는 거예요. 진짜 더욱더 복음이면 다 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죄를 알고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